취약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도 전에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김영일 총장은 학교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도 나눴고 여러모로 수고를 다했지만은 공금 횡령이라는 이유와 숱한 이유로 말미암아서 수십 차례에 걸쳐서 고소와 고발을 당하였고 또 감옥에 수감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은 고난의 여정을 오랫동안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김영길 총장과 그의 아내였던 김영애 권사는 갈대상자라는 책에서 10여 년간 한동대학교를 운영하면서 겪었던 그 어려운 그 고난의 여정을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주일 하다 보면은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누명을 쓰기도 하고요.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대하기도 하고 또 심한 매도를 당하기도 합니다. 한동대 김영길 총장 같이 이런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은 얼마나 억울한지 모릅니다.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깊은 절망감과 또 우울감에 빠질 수도 있고 내가 다시는 주일 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일을 할 때 사역자의 신앙과 삶의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일을 하다 보면은 좋은 일도 있고 또 나쁜 일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칭찬을 받을 때도 있지만은 비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주위에 도울 사람들이 많이 줄을 서듯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는 그런 경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사역자의 신앙과 삶의 매뉴얼을 가지고서 지혜롭게 대처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상처를 최소화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사역자로서 좋은 신앙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서 참 어려운 일을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은 지혜롭게 그것을 잘 극복한 것은 좋은 신앙의 매뉴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바울이 고난을 대처하는 매뉴얼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 사도가 보여줬던 그 신앙의 매뉴얼을 가지고서 우리가 좋을 때나 슬플 때나 또 칭찬을 받을 때나 비난을 받을 때 한결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사역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은 고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 사도의 직분과 사역을 아주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비방을 하였습니다. 본문 8절을 보게 되면 그를 속이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미혹하여서 그릇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자가 바로 바울 사도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9절을 보게 되면 바울을 무명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도 그를 기억하지 못하는 무명한 자, 이름도 없는 자라고 그를 놀리고 있고 또 바울을 죽은 자처럼 와 같다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자처럼 보인다고 비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이러한 그 비난과 비방을 듣게 된다면 참 견디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러한 그 수모와 고초를 받으면서도 오히려 담대하게 자신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모습을 가지고서 주의를 하고 있는지, 왜 내가 고난과 고초를 겪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신앙의 눈을 가지고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사도가 고난에 대한 매뉴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소개한 사역자의 매뉴얼은 사역자의 자기 이해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사역자의 삶의 행동 강령에 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역자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칭찬하거나 비관해도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질 아니합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에 우리가 쉽게 동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칭찬할 때는 나를 띄울 수도 있고 비난을 받게 되면은 자신의 모습에서 자신감을 상실해버리고 이렇게 비굴한 모습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는 자신의 행동 양식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사역자로서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진실되게 말하고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사역을 오해하고 비난할 때 흔들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었고 또 내가 사도로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자기 이해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자기 이해였습니다. 이 표현은 바울 사도가 자신을 소개할 때 즐겨 쓰는 사도의 또 다른 표현이죠.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자기 이해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소개할 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표현을 따르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사도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귀한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 생각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 신분에 걸맞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즐겁고 기쁜 일을 만날 때도 하나님의 사도요, 하나님의 대서로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반대로 슬프고 억울한 일을 만날 때에도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역자로서 반응하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의 신앙과 삶의 메뉴를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어떠한 행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메뉴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요동하지 아니하고 한결같은 모습을 가지고서 우리가 걸어갈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과 함께 일한 일꾼으로서 아주 근사한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모든 사람을 바라보고 호소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시험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신의 사도직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을 향하여서 막말하는 사람들, 당신은 속이는 자요, 당신은 이름도 없는 무명한 자와 같습니다, 당신은 멸망받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런 막말을 들을 때 그들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상종하지 못할 자이구나, 내가 이들을 위해서는 더 이상 사역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바울이 육신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봤다고 한다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더 이상 고린도 교인들을 상종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았고, 아직까지 복음의 그 진리를 모르는 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할 대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들에게 간곡하게 복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받을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안타까운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거짓 교사에게 속아서 복음을 읽고 거리 진리를 쫓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바울 사도의 사랑의 수고를 읽고 그를 비방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의 그런 뜻을 모르고 원망하고 불편한 것 같습니다. 이런 어린아이들, 아직 부모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안타깝게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호소하는 겁니다. 어서 빨리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호소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일이 잘 된다, 일이 못 된다 관계없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라보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을 호소할 수 있는 주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는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자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섬길 때 특별히 그의 사역의 모습 때문에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아주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는 다른 사역자들은 달리 자신이 일하는 그 현지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아니하고 직접 노동을 해서 선교비를 벌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어려운 자비랑의 선교사의 길을 걸어간 것은 왜였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헬라 세계에 돈을 받고 진리를 전하는 헬라 세계의 그런 대중 철학자들과 자신을 구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내가 어려운 선교지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게 되면 이들이 혹시 나를 대중 철학자들과 똑같이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할까 봐 그는 어려움을 무릅쓰고 스스로 노동을 해서 선교를 감당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이러한 바울 사도의 진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를 오해하고 비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도의 길을 걸어가는지를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의 섬김의 기본 원칙은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에 걸맞게 행동하고 사도에 걸맞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섬김의 가장 큰 원칙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한다면 그에 걸맞게 일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새 번역 성경은 이 3절과 4절의 말씀을 좀 더 쉽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거리낌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죄를 감당할 때 가진 첫 번째 섬김의 원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추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고초를 만나는 것은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가정 가운데서 일어난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고난이 일어났다, 내가 주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꾼됨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서 자신의 사도됨을 전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그가 사도로서 일하다가 만난 고난과 핍박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명예롭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도 이러한 나를 배척하지 말고 참다운 사도로 나를 인정하고 받아줄 것을 그는 당부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사도로서 일하다가 당한 고난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이러한 고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것이 바울이 주의를 하다가 만난 어려움들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러한 것을 숨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명예롭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인내해야 하였습니다.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당해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은 선교하는 과정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문매를 맞게 되었고 또 감옥에 수감되는 그러한 고초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은 천막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한 것을 말하고 있고 또 천막을 만들기 위해서 밤을 새워서 일하였던 자신의 그 사역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를 일을 하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꾸기니를 검기도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다 일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고난과 고초들은 나의 사도됨을 보여주는 증거 중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할 때 행동 수칙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아주 진실되게 신실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본문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바울은 어떻게 일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대충 일하지 아니하고
도덕적으로 순결하게 일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서 주의 사역을 감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누구를 만나든지 오래 참고 자비함으로 대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온 뜻을 말하면 성령 안에서 주의를 감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된 사랑을 가지고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 일을 할 때 마치 전쟁터에 나오는 군사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의의 무기로 무장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면서 주의 검을 강력하게 증거하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매우 명예롭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 이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여러 가지 고초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오히려 그것은 나의 사도됨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직분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직분을 높이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네, 바로 여기서 두 가지 자신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 이 두 가지 모습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의 겉모습을 보면서 그를 이렇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속이는 자요, 무명한 자요, 죽은 자요, 징계를 받은 자요, 근심하게 하는 자요, 가난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라고 그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라봤던 바울의 겉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신을 향해서 정반대로 그는 바라보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참된 자요, 유명한 자요, 살아있는 자요, 징계로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자요, 항상 기뻐하는 자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정반대로 자신의 모습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나의 참된 모습이라고 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인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어려움 겪을 때 기뻐하고 자랑하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 성공한 것만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바울서에 따르면 주를 위해서 고난당한 것, 고초당한 것,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만나는 어려움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자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자들 바라볼 때 위로하고 격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주고 격려하게 축복해주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우리는 사랑으로 권면하고 선으로 악을 갚아야 됩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비난과 비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사도 바울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악을 앞으로 갚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였습니까? 사랑과 선으로 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들을 끝까지 대한 것이었습니다. 본문 11절부터 13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마치 아버지가 어린 자녀에게 말하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열린 마음을 가지고서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고 하는 것은 내가 과거의 모든 일을 잊고 이제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서 너희가 대화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오해하고 나에게 참으로 불의한 일을 많이 하였지만은 나는 그것을 다 잊고 이제는 너희들 다시 사랑으로 품기를 원한다. 그러니 너희도 마음을 열고 나를 받아주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권면하고 악을 선으로 갚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도 또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적대자를 만날 때에도 동일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이야기는 믿음의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겪은 교초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역자의 신앙의 매뉴얼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답게 생각하고 처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권면하고 악을 선으로 갚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받는 주님의 일꾼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주의 전에 예배하며 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의 마음에 바울 사도와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한 일이다 할지라도 저희가 신앙의 메뉴를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함께 기도할 때 저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니